여러분, 저는 지난 수요일 우리 성인 공동체의 국내 아울리치를 위해서 우리 전남, 해남 땅끝 마을, 그리고 여수로 당일치기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함께 계신 멘토님도 함께 다녀왔는데요. 기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가서 기차만 가지고는 안 되죠. 내려서 여기서 쏘카를 빌려가지고 해남 찍고 여수 찍고 다시 KTX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부산 출신입니다. 그러나 남해 쪽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이번에 여수와 해남은 처음으로 사실 간 거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일치기 괜찮으셨습니까? 목사님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당일치기로 우리 해남과 여수 다 돌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지만 바로 내비게이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다 할지라도 초행길을 가는 사람과 그 남해에서 사는 사람의 운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초행길을 가는 사람은 내비게이션에서 거의 눈을 떼지 못하고 혹여나 내가 이 길을 잘못 들면 안 되니까 내비게이션을 끝까지 주시하고 운전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남해에 사는 동네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죠. 우리 운전하면서 창밖에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아주 드라이브를 즐기면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기차 시간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 길 한번 잘못 들면 안 되는데 그 시간 안에 도착해야 되는데 놓치면 어쩌지 하는 불안함으로 계속해서 내비게이션에 눈을 떼지 못하고 달렸던 것입니다. 혹여나 차창 밖으로 보이는 바다와 이 산의 경치를 보다가 길을 한번 잘못 들면 또 시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내비게이션만 주시하며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때론 우리는 우리의 삶이 꼭 이 내비게이션만 바라보고 운전하며 나아가는 운전자와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로와 취업과 인간관계와 결혼 등 너무나 많은 선택과 많은 길들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 인생의 길을 보여줄 수 있으신지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알려주실 수 있다면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우리 눈앞에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 손에 내 인생의 지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내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도 정확히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모세 앞에 뭐가 펼쳐져 있었죠? 광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광야의 길을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는 장면이 오늘 기도의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12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들을 이끌라고 줄곧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들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의 간절한 심정을 담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모세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나오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고 잘 알 만큼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를 지냈던 엄청난 죄를 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겨우 상황이 수습이 되었지만 모세 앞에는 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는 거친 광야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백성을 이끌고 이 황무지 같은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다음 행선지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광야 펼쳐진 그 땅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만남을 계속 지속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맞습니까? 제 전공이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번 학기 휴학을 해야 할까요? 군대를 가야 할까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체적인 경로를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무시하시나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무시하시나요? 세상이 만든 챗 GPT도, 제미나이도, 클로드도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단 몇 초 만에 족족 응답을 하는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응답하여 주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죠. 짧은 시간 여러분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린다면 바로 기도의 열쇠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기도의 열쇠는 믿음입니다. 무엇인가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다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요청하는 대로 주시지 않을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럴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나눈 대화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묻고 있죠.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주께서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 물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답,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도문과 함께 다음과 같은 대답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여러분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도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없고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하나님께 생선과 달걀을 달라고 구한 것인데 그것을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볼 때에 그것이 뱀과 정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 10년짜리 우리 인생의 지도를 우리 손에 쥐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여수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이 지도만 들고 있으면 네, 요술을 곳곳 다닐 수가 네,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길을 완벽하게 알게 되면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손에 쥔 지도를 의지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도가 내 손에 들어온 순간 더 이상 나를 가이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길을 걷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 인생의 로드맵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꺼지더라도 임마누엘,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들이 지면의 다른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내가 내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 기도가 온전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을지라도 너무나 공고하고 외롭고 슬프고 아파서 주님, 아니 때로는 그냥 신음소리만 낼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간절한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의 응답, 이 기도의 응답이 더 극적이고 더 감사한 이유는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33장 3절과 4절에 일어난 그 스토리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과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적과 꿀이 백성들은 이 무서운 말씀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몸에 장신구를 걸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기다리다 인내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스토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어릴 때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 때 엄마 말씀 안 듣고 마트에서 무언가를 바라보며 그거를 사달라고 쪼를 때, 그리고 그 정도면 양호하죠. 마트에 들어누워서 발길질을 하고 울면서 떼를 부리면서 막 졸라대는 그 모습.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 그런데 아빠랑 엄마는 너랑 이제 안 갈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들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 내가 너 대기업에 합격시켜 줄게. 내가 원하는 재정도 다 줄게. 주식도 대박나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성공적인 미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다 보장해 줄게. 대신 거기에 내 임재는 없을 거야. 나는 너랑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제안을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안 계셔도 좋으니까 그 합격증 주세요. 그 결과 주세요. 그 물질 주세요. 그 주식 대박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몇 번이나 무너졌습니다. 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을 수 있지만 저는 이스라엘 선교사였기에 많은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도 여전히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이 세 사람은 자신들에게 엄청난 존경받는 자신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2000년이 넘게 지난 200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이 현대 이스라엘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도 그렇게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 너를 기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우와 됐어요. 하나님 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과 자기네 민족을 생각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내가 내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네가 내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 바로 모세라는 너의 이름을 내가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각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은 탐탁지만 내가 하자는 대로 할게,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해줄게 라는 엄청난 기도의 응답과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내가 너희 아빠와 엄마와 형제들은 좀 별로지만 네가 네 가정을 위해서 너희 아빠와 엄마와 너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너의 기도 때문에 내가 너의 가정을 축복하마. 그래 내가 네가 다니는 학교와 네가 다니는 직장에 많은 부패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있지만 네가 그 직장과 학교를 품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너의 그 기도를 듣고 내가 네가 다니는 학교를 축복하고 내가 네가 다니는 그 직장을 내가 축복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모르면 아직 저는 여러분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이 중에는 이미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이름을 아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도 하고 교제하죠.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와 깊은 교제와 만남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각각을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가 너를 안다. 네가 하는 그 기도 내가 듣겠다. 네가 하는 그 기도 내가 응답해 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내 기도는 주님이 들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던 그 모세는 이제 영적인 큰 깨달음을 얻고 기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차원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18절 말씀 오늘의 핵심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전까지 모세가 했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제 길을 좀 알려주세요. 내 길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던 그 기도였는데 모세의 기도는 지금 다시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불확실한 광야를 가지만 그 광야를 나아갈 때에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확실한 지도가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확실한 인생의 계획표가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영광과 임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에 답사 다녀온 이야기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해남에서 여수까지 1시간 반 운전했습니다. KTX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내비게이션만 보고 바깥 경치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온전히 운전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정말 마음 편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네, 바로 KTX 열차를 탔을 때입니다. 여러분 KTX는 정확하게 출발했고 제 시간에 도착합니다. 제가 운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 KTX에 몸만 올라타면 됩니다. 그리고 선로 위를 달리는 기차이기 때문에 절대 내비게이션 필요 없이 그 길만 달리는 것이 KTX 열차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4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놓아주신 그 천국 열차 선로 위에 그 선로 위를 달리는 천국 열차에 저와 여러분은 그냥 몸만 실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전방 100m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기능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곧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은 좋은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좋은 지도가 아니라 바로 그 길 자체가 되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그 임재, 그 영광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 거기에 그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인생의 지도와 내 인생의 계획표가 뭔가 내 손에 들려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왔을 때에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맨몸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조물주가 되십니다.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태양을 3초 이상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 태양 가운데 가까이 가면 타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가까운 곳에 바위가 있으니 그 위에 서 있어라. 그러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새에 두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덮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내 손을 뗄 것이니 너는 내 뒷모습만 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피조물이 우리가 그 위대하고 어미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너무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며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해 주시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곁에 있는 거대한 바위에 서라. 그리고 그 바위 틈 사이에 모세를 숨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그 틈을 덮어 보호하신 이후에 당신의 영광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반석 틈에서 죽지 않고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의 뒷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바위의 틈, 그 바위 누구를 상징합니까? 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두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한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것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틈 사이에 감추어졌다는 거, 바로 오늘 이 4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계속 나누고 있었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이 바로 이 장면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과 연합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거센 풍파 가운데서도, 세상의 그 세속화의 바람 가운데서도 거룩한 사각지대의 안전지대에 머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내 조건이라는 맨몸으로 세상 앞에 서려고 할 때에 여러분,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맨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찢으신,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던 것처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불확실한 내일과 미래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길을 내 손에 쥐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완벽한 가이드 되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자꾸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여러분이 멈추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바라보면서 계속 경로 재탐색만 누르며 새로운 길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눈으로 길을 보여달라고 애걸하는 기도를 멈추고, 대신에 모세처럼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 주님, 제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그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하였습니다. 하나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일의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길을 내딛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까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로 4주간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동기화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딱 붙어서 플러그인 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시그널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시그널에 더욱 민감하신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아멘.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제자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